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찔리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씩씩하게 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가 아닌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제 막 골수와 그 영을 막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라고? 제자라고? 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이 있었으면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 은혜 받았어요. 아, 좋아요. 그런 마음이 많으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좀 마음이 아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또 근데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팬인지 제자인지 구별하는 7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 아일 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목사님은 교육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근데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적으로 이 책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해 가는데 참 유용한 그런 책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팬은 인생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늘 바뀌어요. 팬의 대상은 늘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김한선.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아시죠? 또 홍콩 배우 왕주현 들어보셨나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들인데 어떻게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책받침을 다 구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아 좋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김한선이 누구야? 그럼 몰라요. 너 왕조연 알아? 몰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예, BTS, 방탄소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또 남자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넌 누가 좋아? 그러면 아이유! 막 난리가 나요. 막 까무러쳐요. 네, 그렇게 대상이 변하더라고요. 그것은 팬인 거예요. 대상이 변한다는 것은 팬인 거예요. 또 우리 어른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어른분들은 요즘에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핫한 그 탑6? 네, 영웅이, 동원이, 찬원이, 네, 그런 친구들 좋아하시죠? 네, 구수하게 한 가락 뽑아주면 아이고 좋네, 아이고 잘하네. 네, 그렇게 대상이 바뀌는 것은 팬인 거예요. 제자는 대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스승이 죽을 먹으면 제자는 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스승이 밥을 굶으면 그 삶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아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가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 너무 갈급하게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어떠한 연예인과 같은 존재로 내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감정에 인해서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아. 교회 나와서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감정이 안 좋아질 때는 어때요? 금방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나는 제자야! 그렇게 말을 하고 외치면서 내 삶은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도 내 감정이 기쁠 때 나는 기뻤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 너무나 갈급하게 소리치고 계시는데 내 입술은 왜 열려지지 않을까? 내 발은, 내 손은 왜 저들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질문부터 제 마음에 많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물음이었어요. 두 번째, 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팬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모데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니모데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에 훌륭한 엘리트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이 계신 오셨을 그 당시에 엘리트 종교 지도자라면 어때요?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오는 성경들을 거의 암송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 때는 이런 성경이 보편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성경을 넣고 다니는 그런 시대 때거든요. 그래서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목수인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어떻겠어요? 부끄러웠었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3장에 쫙 전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슉 사라져요. 복음을 듣고 난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이 안 되는데
저 뒤에 1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유황을 준비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몰약과 유황을 얼만큼 준비하냐 하면요, 거기에 100리트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19장 23절인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9절이네요.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100리트리라는 것은 1리트릴이 얼만큼이냐 하면 327g이에요. 327g. 그러면 100리트릴이면 얼마만큼이에요? 키로로 따지면 32.7kg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한 명, 저희 하음이가 지금 34, 5kg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만한 무게를 하나 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니고데모가 그 무거운 어린아이 한 명만큼의 그 몰약과 유황을 지고 온다면 어때요? 사람들 눈에 안 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사형당하셨죠? 예, 넌 유대인의 왕이야 조롱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그 당시 가장 정말 엄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향하여 나오는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결코 어땠을까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19장에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네, 지금 니고데모가 올 때 그 100트리 정도 되는 몰약과 유황을 갖고 올 때 부끄러워서 숨어서 막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 모습 자체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정말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나 교회 다녀요. 근데 이웃을 위하여 아무런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이 말뿐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세 번째, 팬인지 제자인지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입니다. 팬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야, BTS 멤버가 누구누구야? 그러면 멤버 이름을 다다다다다다닥 대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빨리 돼요. 그러면 그 친구 한 명 중에 생일은 그러면 타닥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자, 오늘 성경 요절 한번 외워볼까? 그러면 못 외워요. 안 외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지식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 안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대형교회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은 점점 키워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지식이 정말 달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됐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그런 지식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예,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그랬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 죄를 지은 창기.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시대만 해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람 집에 죄를 지은 창기가 들어오면 그 바리새인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당장 나가지 못하고 뭐하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드려 머리로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물로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나와 향유로 내 발을 씻기는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봤을 때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보여지나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지 단 하나뿐인 애인인지,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릴 적 생각이 조금 납니다. 저는 어릴 적 이렇게 기일 날이 되면 굉장히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 길, 또 할아버님, 할머니 그런 기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일 때마다 저희가 큰 집이어서 작은 집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을 다녔어요. 기일날이다! 그러면 친구 집에 숨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 3, 4시쯤 다들 잠들 그때쯤 몰래 들어가서 책가방 꾸려가지고 빨리 새벽에 또 일찍 도망가요, 학교로.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조금 컸을 때 좀 그렇게 하니까 매일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일날 그럼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가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아픈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뭐라 하던 형님도 교회에 나가고 계세요. 요즘에 좀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착실히 또 잘 나가실 때가 있었고, 지금 또 너무나 감사한 거는 기일이나 명절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무런 것들이 변화가 없었다면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서시게 되어지길 바라요. 정말 내가 많은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사람도 좋았다, 저것도 좋았다, 이것도 좋았다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5번째,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팬인지 제자인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활동, 우리 지금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침례교도 다녔었고요, 장로교도 다녔었고, 다시 감리교도 다녔었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또 백석 장로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장로님이 정말 그때는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쫓아다니면서 저희를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이놈들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 이놈들 예배당에 뛰지 마, 이놈들 조용히 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상 어린 나이였는데 교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교회에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장로님이 와서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 뛰지 마, 이놈들 조용히 해, 이놈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다 선동해서, 야, 우리 이 교회 너무 재미없다, 다른 교회로 가자. 그래서 딴 교회로 옮겼어요.
잘했죠. 네, 그랬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장로님이 조금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주고 조금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제 컸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때요?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하지 마세요, 저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도 그 중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어때요?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네,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참된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부분입니다. 6번째는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함인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통 하나님을 안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뭔가 막 열심히 충만히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막 무엇을 할 때 보면 지칩니다.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할 때 어떠신가요? 마음이 힘드시고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시흥을 계속 오가니까 어제 가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오는 발걸음은 또 가볍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니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어질 땐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성령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반쪽인가 전부인가?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반쪽 그런 모습, 이것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반반 이렇게 걸쳐서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막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을 짓니다. 집을 지면 어떤 집을 짓까요? 굉장히 으리뻑적한 집을 짓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집인데 제 공상 속에 있는 집은 너무너무 의리한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왕처럼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공상이 딱 끝나면 그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또 그런 공상도 해봤습니다. 각종 맛있는 음식들을 막 떠올리며 막 신화들을 부리며 그 음식을 먹는 공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공상이 딱 끝나면 그 또한 다 사라지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릿속에 공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공상을 할 때는 그렇지 하고 있다가 현실로 싹 오면 하나님을 싹 버리고 현실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공상 속에 만들어 오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존재하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공상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인데요.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공상 속에 있는 하나님은 공상이 끝나면 끝이에요. 공상 속에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공상이 아닌 현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분, 그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본문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본문 14장, 15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어. 그것은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한 이것이 당신들의 그런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당신들의 그러한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16절 보면은 또 여러분들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자랑하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주제인데요.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으세요? 네, 저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 아까 첫 번째 팬인지 제자인지 첫 번째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팬의 대상은 어때요? 바뀌어요. 사람의 인정의 대상은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언제 권사님 참 성실하시네요.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땐 어때요? 저 권사님 왜 그러셔? 왜 자꾸 저러셔? 그렇게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달라져요. 그 인정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가지의 그런 구별법을 보셨습니다. 한번 내 모습을 정확히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지 한번 보시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